누가복음 6장 20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6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즉 안식일의 입법자여 또 안식일을 주시는 주권자 되심을 나타내셨고요. 11절까지는 안식일 계명을 악행의 빌미로 악용하는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본을 보이셨고요. 12에서 19절은 천국 건국의 주역이 될 사도들을 임명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치유를 베푸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셨고요. 이제 20절부터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법을 말하고 있죠. 양쪽 다 입법자는 예수님이시고요. 전반부에서는 안식일로 대표된 율법이 잘못 적용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요. 후반부는 새로운 법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법을 선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과 언약의 당사자 되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새로운 법이라고 해서 구약의 율법의 정신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 율법을 완성시키는 법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선명한 대조로서 하나님 나라 법의 핵심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조로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선택을 용기 있게 분명히 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어떤 대조가 있는지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어떤 대조가 있습니까?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의 대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그날의 대조가 있습니다. 복 있는 자냐 화를 당할 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지금 태도에 따라 그날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관점 및 태도는 확연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관점 또는 태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을 위하여 사는가, 그날을 위하여 사는가. 그날이 언제냐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심판주로 오시는 날이므로
그날에 확연하게 영원한 운명의 갈림길이 있기에 지금 선명한 대조로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언제입니까? 오늘, 이달, 올해? 내일도 곧 오늘이 되죠. 내년도 곧 올해가 됩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지금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일생, 그 생의 동안이 지금입니다. 지금을 위하여 사는가? 그날을 위하여 사는가? 이것은 최후의 심판대에서 썩을 육신의 때를 위하여 살았는가?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살았는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관점과 태도를 선명히 확인하실 것입니다. 심판주시니까요. 썩을 육신의 때를 위해 살았다면 세상 신의 명령을 따른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살았다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진영에 있었는지는 어느 왕의 명령을 따랐는지로 나타나고 심판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제10계명은 탐심 금지를 명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라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근심이나 탐심은 하나님 백성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적절히 제공하시기 때문입니다. 제10계명이 탐심 금지를 명하고 있다는 사실, 내일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라는 이 사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 수없이 하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지 않으셨고 지금 부유한 자입니다. 천국을 위하여 자기의 부요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인 거죠.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용감하게 가서 말한 아리마대 요셉,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감하게,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회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죽인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고 용감하게 홀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여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자기가 새로 산 새 무덤, 자기를 위하여 준비했던 그 무덤을 기꺼이 내어 놓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천국을 위하여 지금 가난을 선택하는 것인 그런 자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적절히 제공하십니다. 내가 필요로 느끼는 것과 실제 필요는 다르죠. 내가 필요로 느끼는 것에는 언제나 시험이 끼어 있습니다. 세상 신은 많은 필요를 제시하며 거짓 필요죠, 물론. 많은 필요를 제시하며 두려움에 쌓이게 하고 탐심을 연단시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만 보이게 합니다. 세상이 커 보인다면, 두려워 보인다면 100% 세상 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두려움 역시 세상 신을 두려워하는 것 역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재물이 안전장치라고 여기는 것은 재물을 숭상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 대신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니까요.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안전장치라고 생각되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평안한 마음인데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채우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원망 불평을 하던 악한 자들에게도 다 채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채움받은 사실 자체가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40년이 흐르는 동안에 수없이 채움받고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믿음을 갖지 못했죠. 두려움을 버리지 못하여서 여전한 원망 불평이 있었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회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한 모든 20대 이상의 어른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하나님의 선언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있을지라도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가나안 여인 라합, 모압 여인 룻, 암몬 사람 셀렛, 이드로이의 겐 족속, 그니스 족속이었던 갈렙, 심지어 히위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까지, 이들은 모두 완전한 심판을 선언받은 족속들이었지만 회개하였고 회개를 실천으로 나타낸 자들이므로 자기들의 가난함을 간절히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여서 회개를 실천으로 나타낸 자들이므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최후의 심판 이전에는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회개하여 실천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원리는 분명합니다. 언약 백성에 속하였을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날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이 땅의 신이 명하는 것을 따라 살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착각하다가 이 세상 신에 속한 자들임을 그날에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대중설교를 하시지만 예수님의 눈은 대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구별하여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제자 말고요. 일반적인 제자들이 대중 속에는 있는 것이죠. 대중에게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므로 스스로 제자로 따르기 원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제자라면 가난을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손해나는 것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즉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 땅의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는 수고와 재물이 쓰이니까요. 자기 것을 내어놓아서 또는 재물의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열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만족스러운 대답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그저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영적인 의미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이 더욱 임재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자, 자신의 심령에 임재를 갈망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재물에 만족하고자 하는 자일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는 것과 재물의 가난함을 기꺼이 받는 태도는 통합니다. 20절과 24절이 대조됩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 땅에서의 안위를 위하여 살았으니 이 땅에서만 안위하고 영원한 안위를 위해 받을 것이 없다는 뜻이죠.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21절과 25절이 대조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만족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만족을 늘 염두에 두고 산다면, 천국을 위한 애통이 없다면 천국의 만족은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한 애통이 무엇일까요? 21절에 지금 우는 자. 지금 우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된 도리로서 지금 우는 자입니다. 이 땅의 영적인 기갈을 보면서 애통하고, 이 땅의 죄악을 보면서 한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자신의 죄를 발견하여 애통하는 회개를 포함합니다.
그 죽어가는 이 땅의 그 처참함을 보면서도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애통하는 자는 천국을 위하여 지금 줄일지라도 천국을 위하여 가난을 당하고자 하는 제자들입니다. 22, 23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3절에 그들의 조상들의 그들은 제자들을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한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했던 그 조상들처럼 동일한 행동을 본받는 지금의 이 그들은 영적으로 그 후손이죠. 예수님의 것을 본받아 동일하게 하면 예수님의 영적 후손인 것과 같죠. 그러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의 영적 후손으로 판명될 그날 말입니다. 게다가 상도 큽니다. 박해를 받는 자의 상을 크게 하시는 것은 참으로 오르신 처분입니다.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도리를 버리지 않고 꿋꿋이 전도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어도 박해받기 싫어서 전도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종교 생활은 할지라도 봉사는 하기 싫고 전도도 하기 싫다면 자기 자신을 다시 살펴볼 일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고난이 무엇이 있는가? 박해를 받은 그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큰 상을 주시는 것은 합당하십니다. 역사 속에 보면 박해 상황을 지나서 역사적 반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박해 상황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반전이 이끌려진 것이라고 봐야죠. 그렇다면 박해 상황에서 순교를 하거나 좋은 때를 누리지 못하고 박해받다가 인생이 끝난 경우에도 그 고난 자체가 공적으로 공적이 되어야 공적으로 인정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고난 자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으니까요. 22, 23절과 대조되는 것이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칭찬받을 만한 선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거짓 선지자들이 모든 이의 칭찬을 원했고 과거 모든 멸망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했듯이 이 땅의 모든 멸망하는 자들이 거짓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을 우상화하는 것과 또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만 바라고 살아가는 예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은 영원한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예수님께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얻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천국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속적인 고난을 기꺼이 받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나는 늘 무엇을 위하고 있는가요?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위하여 생각하고 열망하고 계획하고 실천하십니까? 오늘 하루가 어떠한지 그 모습대로 내일도 그럴 것이고 내일 하루가 어떠한지 그 모습대로 내년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천국을 위하여 가난과 고난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세상을 크게 보지 않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가난을 선택하여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가난을 선택하신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